오늘 오인오색 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 비혼과 결혼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 또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또 색다름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제가 그래서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하늘색을 참 좋아합니다. 마치 하늘색을 보고 있노라면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늘색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 천국을 생각하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연합하심과 또 온전하신 연합하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설교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나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들은 더 위대한 인생입니다. 비혼과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다큐멘터리도 보고요. 또 인터넷에 있는 특강들도 여러 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또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들도 읽어보고 또 완전히 비혼주의자가 썼던 책들도 몇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비혼주의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또 결혼에 대한 책을 읽고 있노라니 이 비혼과 결혼의 문제가 남녀 간의 만남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문제 그 이상 또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또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영상을 볼 텐데요. 비혼주의자들의 주장이 담겨져 있는 모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편집해 놓은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해? 라고 물어보지 결혼을 왜 해?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왜 결혼을 해야 하지? 결혼을 해서 나에게 좋은 게 뭐지? 꼭 연애를 하고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꼭 같이 살아야 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나한테 유해해서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배우자로서의 역할? 어디 며느리로서의 역할? 무슨 역할? 내가 원해서 가지지 않는 수많은 역할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애초에 결혼 제도라는 것이 진리냐라는 거죠. 너 애인 있는데 결혼 안 해? 그러면 저 안 할 건데요? 근데 연애만 계속 할 거예요. 전혀 결혼해야지 어디 쓰는 게 없어. 한이 있다고 다 등산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이 기본값이 아닌 거죠. 너무 부정적인 단어가 떠올랐어. 약간 구속? 육아의 전쟁? 이런. 저와는 상관없는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을 길. 결혼은 표준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고 그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 이 사회가 너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승인해주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 과정에서 벗어난 어떤 삶들이 있는데 그 삶들은 표준화의 바깥에 밀려나가게 되고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인데 친구랑 살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여럿이 살 수도 있고 제가 바라는 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기본값이 돼서 결혼을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일을 정말 오래 하고 싶거든요.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되는 마당에
뭐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뭐 미혼 기혼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미혼자를 뽑을 거고 또 기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 뭐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뽑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또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무책임은 아니다. 무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을 벌려놓고 제가 방치를 해놔야 무책임이지,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제가 아무 일을 안 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벌려놓고 방치를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저런 억압이 싫어라고 하면 그게 무책임인 거지, 그걸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꼭 비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비혼이 좋다, 그런 말을 할 마음도 없고 그것도 옳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렇든 저렇든 누가 결혼을 했든 말든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혹은 뭐 입양을 하든 애를 5명을 낳든 비혼도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돼야지. 비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는 형태를 결혼밖에 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그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가 되고 있는데, 결혼 이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서 결혼이어도 좋고 결혼이 아니어도 좋은 각 선택지 간에 평등해지는 순간을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면 결혼도 뭐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택을 해서 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한 사람들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네, 비혼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무 막연하죠. 저기 있는 아들, 딸들이 나의 아들, 딸들이라면 어떨까요? 몸으로 다가오시죠. 비혼이라고 하는 거,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살림을 차리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비혼을 생각하게 된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거고, 그 흐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또 비혼이 아니라 독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와 이해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인터넷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큐티를 보내다가 인터넷을 봤는데 첫 화면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입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계획의 이름은 세상 모든 가족 함께입니다. 울타리를 크게 넓혀서 모든 형태의 가족을 품에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품을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혼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개별 가족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싱글마마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쌍한 거나 잠피한 거 아니니까. 여성가족부는 결혼과 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에 비혼과 동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로 커지고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뭐 아빠, 엄마, 아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다만 종교계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 정책 방향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리 씨의 예를 보면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당장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태강경을 벗어 던지고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선 상반기 중에 비혼 출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난자, 정자 제공이나 대리 출산과 관련한 생명 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빠의 성을 따라야 하는 법이 역사 뒤편으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
그 저면에 깔려 있는 시대적인 흐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에 그 밑에 어떠한 흐름이 있는가를 살펴보지 아니하면 이 비혼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또 결혼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를 주름잡았던 철학가이자 사상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죠. 근데 신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전제되어 있지만 다 설명드리면 오늘 시간에 다 못할 것 같고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신이 아닌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럼 누가 신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런 사람들의 사고적인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가치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육적인 가치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절대 진리는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스스로가 만들고 정의하며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자기가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참 자유는 신에서부터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의무를 또 의미를 자기가 발견해 나갈 때에 참 자유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19세기 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한 의지, 또 의미, 목적,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해낼 때에 반드시 허무주의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19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가는 그 시대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허무주의가 이제 문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무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당신이 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허무주의,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개인적인 가치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시대가 찾아올 텐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허무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허무주의고 그것이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주의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낙관주의로 20세기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그 낙관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20세기에 40년 동안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희망을 선포하고 또 낙관론에 젖어 있었던, 그래서 허무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의미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낙관론이 아니라 비관론,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베를린 장벽이 넘어지고 소비에트 혁명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냉전 시대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가,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2017년도에 유발 노아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입니다. 데우스는 신입니다. 인간이 곧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21세기는 신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1년여가 지나가고 올해 1월 달에 우리 모 방송국에서 이 유발 노아 하라리를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하라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이 인류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마지막 팬데믹이 될 것이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 있을 모든 팬데믹을 준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다 제어하여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다시금 낙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인류가 이미 신이 되었고 우리가 그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고의 흐름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생각 그 이면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비혼과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흐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또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발 노아 하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외적인 요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요? 이 모든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고 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자아의 모습,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어져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이면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9세기 아까 니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노래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블루투스 창법 아시죠? 마이크를 이렇게 길게 떼가지고 아모르 파티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아까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그 파티가 아니라 파티입니다. 이거는 운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운명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요즘에 또 이 19세기 때 니체가 얘기했던 아모르 파티가 뜨고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해라.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 뭘까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운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열심히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 밑에다가 갈로를 해서 아모르 데이라고 썼습니다. 원래 17세기, 18세기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모르 데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데이는 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정신의 이면에 있었던 아모르 데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아모르 파티로 바뀌어져 나가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가 신이었다가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나로 바뀌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의 사람의 생각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아모르 데이에서 아모르 파티로 바꾸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네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목, 두 번째는 성품, 세 번째는 본성, 네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원래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의 이면에는 덕목, 성품, 본성,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모르 파티가 되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덕목, 이 덕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절대적인 진리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모르 파티가 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서
이 덕목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가치로 바뀌어집니다.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우리 예진이, 예준이에게 장난감은 굉장히 큰 가치일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는 상대적이죠. 그리고 가치가라는 영어 단어가 valu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value라고 하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언제 등재되었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모르 파티가 흥황하는 1900년대 처음으로 가치라고 하는 valu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가치, 다시 말하면 상대성에서 오는 좋고 나쁜 것에 이 단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생겨난 단어가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자세가 되어지는데, 아모르 파티를 가지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은 성품이 아니라 성격은 뭘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좋은 거,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겨나게 된 것이 성격입니다. 성품보다 지금은 성격, 다시 말하면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캐릭터가 더 중요시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본성입니다. 아모르 데이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이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창조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안에서, 나라의 구성원 안에서, 문화적인 구성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가져야 될 본성을 추구하고 살았던 시대였지만, 이제 아모르 파티의 시대가 되어서 본성이 아니라 자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 자아가 높아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죄책감에서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은 객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너가 잘못했다, 죄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이었다면, 지금 아모르 파티의 시대는 수치심은 뭘까요? 부끄러움이죠. 이 부끄러움은 뭘까요? 주관적입니다. 계속 우리 애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우리 애들 샤워하고 나오면 옷 안 입고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오면 부끄럽겠죠. 부끄러움은, 수치심은 개인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와 성격과 자아와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 자신이 있고, 그 앞에 있던 덕목, 성품, 본성, 죄책감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인 절대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만 이런 흐름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성경에, 그리고 창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높아진 자아가 쌓아왔던 바벨탑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말하면 3절 4절 초반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서로 말하되, 4절에 또 말하되, 대화죠. 대화하는데 여기에 대화에서 빠져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강력한 자기 중심성의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이때 높아졌던, 하늘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졌던 인간의 그 높아진 자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남자는 여자 없이, 여자는 남자 없이 자립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남녀가 결혼했고, 결혼이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규범 때문에 부모가 됐다. 사회적 억압이 없어진다면 결혼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이 저자가 책에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결혼과 부모가 되어진 것이 사회적 구조 때문이며 규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의 사고의 흐름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모르 파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또 사상의 흐름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아모리 파티,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탈입니다. 지금까지 전통과 규범과 진리를 벗어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일탈을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꿈꿉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탈을 꿈꾸는 세대, 그리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첫 번째 그림 뭘까요? 매직이죠. 두 번째 그림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죠? 구두약이잖아요. 근데 저게 매직이고 구두약일까요? 자세히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보세요. 저게 매직이 아닙니다. 음료수입니다. 저거 말표 뭘까요? 군대에서 많이 썼잖아요. 전투화 닦을 때 썼던 구두약인데 가만히 보세요. 저게 뭐냐면 초콜릿입니다. 그 애들이 저걸 사 먹어요. 구두약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사 먹고 매직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를 사 먹습니다. 이거는 아실걸요? 곰표, 밀가루죠. 근데 저기 밀가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밀가루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트, 음료수, 옷, 심지어는 저기 첫 번째 있는 건 핸드크림이죠. 근데 곰표라고 해서 이거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협력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기존의 가치들, 밀가루랑 옷이랑 밀가루랑 음료수랑 매직이랑 음료수랑 구두약이랑 초콜릿이랑 아무 상관없지만 그거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지금의 현상의 이 콜라보 그 이면에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의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만드는 가치가 진리가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비혼과 결혼을 바라보면 비혼과 결혼 이것이 그저 남녀 간에 만나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고 좋지만 결혼하지 말자라고 해서 비혼 관계 가운데 동거를 하고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의 높아진 자아, 아모르 데이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교만해 있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thing is true. 진리는 하나도 없다. 진리는 하나도 없대요. Anything is permitted.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 우리 자녀들 그냥 내어 맡겨야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결혼입니다. 자, 주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자는 남자, 여자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첫 번째 결혼식 때 없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결혼식 때 없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5번, 6번 입어보잖아요. 뭐가 없어요? 웨딩 드레스가 없습니다. 봐요. 벌거벗었으니. 그때는 옷 안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왜 옷 안 입었을까요? 거기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결혼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요? 이 결혼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 결혼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게 대답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는데 하와가 유혹에 빠졌을 때 남편 아담이 하와를 도와주지 못하고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근거가 되어지는 노랫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찾아볼까요? 첫 번째 결혼식 때 없던 게 생겼습니다. 뭘까요? 예, 신부의 웨딩 드레스가 생겼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인 성도가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결혼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기에 실패했습니다. 결혼의 성공의 여부는 서로 돕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궁극적인 이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왜요? 처음에 신랑인 아담은 하와를 도와줄 수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증거물이 뭘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죄된 본성을 거스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마지막 결혼식인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은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의 결과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셨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연합,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혼이 그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남편의 인생은 그저 한 아내의 남자,
아이들의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위대합니다. 아내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연합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자리가 아내의 자리이며 남편의 자리라면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좋아해서 그 좋아함의 결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그리고 비혼은 아모르 파티에서 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또 내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를 위해서 선택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결혼 제도 안에 담아 놓으신 궁극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결혼과 마지막 결혼 그 사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은 단순한 결혼 생활을 넘어서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변해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의 때에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의 결혼 제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모든 가치의 출발이 되어지고 또 시작이 되어지며 궁극적인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임을 깨닫고 결혼해야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결혼과 마지막 결혼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의 결혼에 드리워진 천상의 그림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함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기록하며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두 구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첫 번째 결혼식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결혼식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32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해 놓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가운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연합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과의 관계, 결혼의 관계 가운데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 한낱 이 땅의 일에 불과한가? 결혼은 진정한 혼인잔치의 시작이다. 진정한 혼인잔치의 시작이다. 시작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완성의 결과물로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이며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결혼입니다. 아모르 파티의 인생이 아니라 아모르 데이의 인생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며 내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결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나의 삶의 신앙생활에
성화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싸우시죠? 아내와 싸우시죠? 안 싸우신가 봐요. 저는 지난주에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청년부 신방에 있는 아침에 저 와이프랑 싸웠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일날 청년부 설교할 본문이 떠올라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막 제가 기록을 하고 얼른 집에 가서 애들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막 묵상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치과 진료 있는 거 알죠? 그 제가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알지, 당연히 알지. 그러고 나서 끊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치과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나 지금 말씀 보는데 전화 좀 하지. 왜 자꾸 전화해? 라고 하고 화를 내고 싸웠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모든 결혼 생활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출발점이었고 그 출발점을 걸어서 지금 10수년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성화의 기회로 살고 잡고 살아갔는가?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한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Well, I like stories. 잘 I'm 보세요.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If 돼요.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애들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가 저기 지금 흑인으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이 저 영화에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영화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내가 집을 이사하고 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곳에서 더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고 그 남편을 떠나서 자녀를 데리고 와이프가 집을 떠나가는 장면에서 저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을 뿅 하고 줄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가족들이 함께 화목하게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면 뿅 하고 그런 감정을 줄까? 아니면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기회일까요? 연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싸웠더라도 그것을 선용하여서 싸우기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은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온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림자라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 하나됨의 일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혼 가운데서도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사유리 그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 자체가 나를 구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흐름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아모르 파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높아진 자기 자아의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온전한 연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굉장히 심오한 언약의 모습입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를 의미하고,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결혼은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알파벳 A를 이야기합니다. A 이쪽 편에, 그리고 이쪽 편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이 A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위쪽에 하나님이 있고 수직적인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남편, 이쪽에 아내가 있어서 이 A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의 결혼 관계를, 남편, 아내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 사유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런 거 아니야.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이 땅에서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결혼이기에 결혼은 반드시 언약 안에, 결혼식과 또 혼인신고라는 그 언약 안에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와의 책임을 교환하는 그런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과 언약의 구속. 비혼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만 결혼 때문에 자유가 위축되는 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력을 가진 언약 관계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은, 구속 안으로 자신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랑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샘솟는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결혼 제도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그러면 결혼만이 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지만 결혼만이 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탠리 하워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듀크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야말로 독신을 삶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첫 번째 종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가 너무 많은데 결혼의 형태도 있겠죠. 근데 독신을 삶의 형식 가운데로 제시한 종교는 기독교가 첫 번째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독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결혼시키란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죠? 애매한 거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비혼과 결혼은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요? 결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와 동일하게 독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독신을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회로 삼는다면 독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결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독신도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간다면 그 독신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신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독신 비혼주의 책을 읽어봤더니요, 이 독신을 비혼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더라고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비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독신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이유든지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의도치 않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의도하는 독신이든 의도치 않는 독신이든 그 방향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의도치 않는 독신이든 의도했던 독신이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독신도 기혼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앞에 결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와 같다는 것은 독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혼도 은사이고 독신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가 뭐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존 바이퍼 목사님이 쓰신 결혼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독신자들과 기혼자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독신 생활에 없는 독특한 성화의 방법이 있고 반대로 독신 생활에는 결혼 생활에는 없는 독특한 성화의 방법이 있다. 둘 다 뭘 갖고 있어요? 독특한 성화의 방법. 성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제도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결혼 생활도 이렇게 은사가 되어질 수 있고 독신 생활도, 독신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기가 의도한 독신이든 의도치 않는 독신이든 그 시대를 보내며 그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독신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바이퍼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던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결혼은요, 단순히 사랑의 결과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풍습이고 문화 그리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 제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고 가장 먼저 주례자로 세우셨고 마지막 결혼식의 주례자도 하나님이시며 그때의 신랑은 그리스도이시며 신부는 우리라고 하는 그 심오한 진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혼 제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기혼자이든 비혼자이든 원치 않는 비혼자이든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아모르 파티의 인생 가운데 나의 자녀들, 나의 생각들을 맡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 문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